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같이 읽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아주 심한 말로 이건 상소리죠. 어떤 사람을 나쁘다고 말할 때는 저 사람은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쓸모없는 사람, 옆에 사람들에게 피해나 주고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사람, 이런 사람을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 지방에 이 쓰레기 같은 사람, 국민 쓰레기가 있었어. 아주 그냥 나라가 저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세리장입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공무원이 아니라 로마 통치에 그 밑에서 세금 징수권을 받아가지고 마음껏 사람들에게 착취한 그런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징수권을 팔아먹어요, 로마가. 그러면 큰 재벌 기업이 사겠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유대 지방을 사면 그걸 또 나눠, 이렇게 군데 나눠서 팔아요. 그걸 또 사. 그 사람들이 또 팔아, 또 나눠줘. 그래서 팔고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그 부분을 산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라 장사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날처럼 뭐 돈 없어서 세금 못 내면 말지 이러던 시절이 아니에요. 세금을 못 내면 뭐 집, 농토 다 뺏기고 감옥 가고, 그래도 못 내면 자식들 노예로 팔려가고 막 이런 무자비하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 힘없는 유대 백성들은 로마가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그 밑에서 백성들을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아예 그냥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그런데 이 국민 쓰레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후에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어 버린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은 이 사도 마태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어요. 쓰레기였어요. 이 쓰레기가 예수님을 만나 명품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페인의 화가 피카소 알지요? 피카소가 1942년에 마을에 나가서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쓰레기장에 누가 버린 자전거가 있었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핸들 자르고 안장을 이렇게 놓고, 그리고 황소머리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유명한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 293억 원에 팔렸대.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600만 달러가 넘어요. 엄청난 돈에 팔렸어요. 이 쓰레기가. 제가 저걸 만들면 누가 10불에 사갈까 몰라. 그죠? 안 사가죠, 저거. 근데 왜 저렇게 비쌉니까? 피카소가 했기 때문에. 피카소가 저 작품을 만들고 뭐라고 했느냐면요,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피카소가 갖다 잘라서 붙여서 그렇게 비싸진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예술가보다 위대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잘라다 붙이면 쓰레기도 명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쓰레기였어요.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책이죠. 세상을 바꿔버린 책. 그 책 신약 성경의 첫 권인 그분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물론 그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지요. 어찌됐든 마태를 통해 그런 기적이 세상에 펼쳐진 것이지요.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었던 세리장이가 예수의 제자가 되니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원어로 보면 마태가 전해주는 복음서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뭐라고요? 마태가 전해주는 복음서. 마태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쳐보는 유대 왕 메시아야. 그래서 그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전해주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서인데 사람마다 받는 은혜가 틀려요. 그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사람마다 느낌이 틀리고 깨달음이 틀려지고 반응이 틀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받은 느낌은 달라요. 네. 재밌는 것은 이 마태는 세리장이잖아요. 도둑놈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볼 때 그거 진실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놈들이 더 도둑놈들이라는 거예요. 마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난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것들이 마태복음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되시면 이래서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많구나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마태복음 13장은 마태가 천국에 관해서 기록한 7가지의 비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보석장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몇 가지로 비유했다? 7가지로. 그런데 첫 번째 거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고 두 번째 것부터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그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가 세리장이 할 때는 어느 나라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로마를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저놈은 매국노야, 유대인인데도 로마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이러고 욕을 먹었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는 이제 유대 나라도 아니고 로마 나라도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난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이야기가 많이 중심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세리장이가 그냥 저 바리새인들을 향해 니들이 더 더럽잖아 이 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천국의 7가지 비유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은 5번째, 6번째 비유예요. 이것은 보석을 발견해 횡재한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
당신은 은행이 없잖아요. 뭐 어디다가 보관합니까? 땅에다가 항아리를 묻고 거기에 자기 중요한 거 이렇게 덮지요. 예. 그리고 뭐 전쟁이 많던 시절이니까 그것처럼 안전한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도 안 하고 죽어버렸어. 그럼 그거 어떻게 됩니까? 모르죠, 아무도. 그런데 누군가가 그 엄청난 보화를 발견해요. 예. 그래서 가서 그 주변의 땅을 다 사더라는 거예요. 근데 살 때 이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횡재했다 이래가면서 사죠.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모습이 뭡니까? 본인은 횡재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옆에서는 좀 미쳤다 이렇게 보여야 정상입니다. 동의하시면 끄덕끄덕 하시면. 그게 정상이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쳐 주세요. 6번째 비유는 보석 장사가 다니다가 제일 귀한 진주를 발견했다. 지금처럼 보석 가공 기술이 없던 시절이에요. 뭐 금은 가지고 뭘 만들고 이런 것도 없던 시절이고, 뭐 돌을 깎아서 보석을 만들던 시절이 아니니까 보석이 뭡니까? 최고의 보석이 뭡니까? 진주지요, 진주. 그러니까 최고의 보석을 오늘날로 치면 이따만한 다이아몬드를 하나 발견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걸 발견하고는 이 사람이 한눈에 딱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그걸 샀다는 거예요. 옆에서는 그러죠. 저 사람 뭐 저런 걸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사지? 이러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마태는 하고 있어요. 지금 마태가 누구 얘기합니까?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갈 천국은 이런 곳이야. 예수님이 그때 이런 비유했어. 바로 내가 그 사람이야. 지금 이 이야기를 마태는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4절 한번 같이 읽죠. 본문 44.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꺼이 팔더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보석을 만나니까 기꺼이 값을 치르더라는 거지요. 거금을 들였습니다. 옆에서 보면 어리석은 짓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직 우리는 천당은 못 갔지만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우리 속에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쫀쫀해? 아니 그 큰 보물을 발견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남들이 좀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아니 뭐 그렇게 사소한 일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제대로 발견한 게 아니지요. 그죠? 아리까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죠. 정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누가 뭐래도 할렐루야. 내게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귀하지요. 그러나 장난감 같은 거, 별것도 아닌 거.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 지나가 보니까 그거 다 그냥 배설물 같은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자기가 율법 공부를 하고 뭘 깨닫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율법에 목숨 걸고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율법이 그게 사람 살리는 거 아니고 내가 예수가 사람을 살리는, 할렐루야. 그러니 그런 거 내가 그거 지켰다고 뭐 의로 내가 목에 힘주고 했던 거 이거 다 쓸데없는 배설물 같은 것들이었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난 것. 성도 여러분, 뭐 얼마나 내가 예수 믿고 막 가졌느냐가 아니라요, 사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무게를 다룰 때 얼마나 무겁냐가 아니라 얼마나 가볍냐예요. 얼마나 내가 정말 예수 때문에 내려놓은 것이 많은지. 하나님 나라 계산법은 틀리다는 것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도 뭘 더 못 가져가지고 그냥 누가 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가지고 참 이상하게 예수를 믿어요. 그분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예수하고는 틀려요. 저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포기해도 하나도 안 아까워. 나는 횡재했어. 할렐루야. 주변에서 좀 이해가 안 되고 미쳤다 그러고 핍박을 해요. 아까운 놈 버렸다 그러고. 얼마나 제가 신학교 갈 때 옆에서 핍박했는지 몰라요. 다 버렸어요. 조그만 방 한 칸에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소파까지 못 들어가선 다 나눠주고. 그래도요, 저는 하나도 슬프지 않고 기뻤어요. 왜? 내가 발견한 예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지. 예수도 같고 이것도 같고 다 못 가져가지고 맨날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하도 달라 그래서 막 달라 그래가지고 교회의 모든 세례명은 막 달라라잖아요. 전부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를 따르며 자기가 포기하고 나니까 난 정말 횡재한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일에 돈 쓰는 게 안 아까워요. 그죠? 술꾼이 술값 아까워합니까? 술꾼은 술값 안 아까워요. 딴 건 아까워.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데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가장 귀한데, 그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할 때 이렇게 아깝습니까? 안 아깝죠.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뭐 조금만 하면요, 그냥 요만큼 하고도 그게, 자녀들은 그래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할 때 줄 수 있다는 게 행복해. 할렐루야. 그죠? 시간, 노력 이런 거 다 그가 여기서 보니까 들였다고 안 하고 투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게 틀려요, 개념이. 여러분이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도네이션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건 영어로 우리가 도네이션이죠. 그죠? 뭐 교회 와서 할 때는 헌금하죠. 헌금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오퍼링이. 오퍼가 뭡니까? 계약할 때 내가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내는 게 오퍼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도네이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만큼 하나님 앞에 오퍼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내가 도네이션 한 거로 느껴지면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고 빳빳해지고 이건 축복이 안 돼요. 성경에는요, 오히려 그러다가 큰 사고를 당한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저 여러분의 최선의 것을 하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오늘 그 말씀하지요. 근데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가 같대요. 감추어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 아무나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죠? 따라합시다. 예수는 아무나 믿나? 은혜는 누구나 받나?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요. 뭐 그냥 세상 사람 모두 다 교회만 뭐가 이렇게 되는 줄로 착각하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게 기적이고요. 그 기적이 아니고는 안 믿어집니다. 그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환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 자꾸 이렇게 끌면서. 그러나 내가 선택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보물을 발견했잖아요. 감추어진 것을 보는 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우리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감동시키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값어치만 깨달으면 돼요. 돈 많은 사람의 것도 아니고요. 얼마를 투자해야 된다는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것에서 값어치를 발견하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천국의 것이다. 그죠? 횡재한 거지요. 어느 지인이 저에게 한국에서 조그만 조각글을 보내줬어요. 커피 한 잔의 행복 뭐 이런 글이더라고요. 눈 오는 날 창가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기쁨이 참 행복하다. 그런 뜻인 줄 알았어 저는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 쫙 나가더니 끝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끓인 커피가 뜨거워서 기다리다 마시려고 했더니 이미 식어버렸더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이제 좀 뭘 될라 그러다 보니까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도 있잖아요. 살만하니까 죽더라고. 그죠? 뭐 알만하니까 이제 내려가야 되고. 그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뭐 그때 글쎄요.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 게 확실하고요. 그냥 지금 보물을 발견한 사람답게 그렇게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리장인 마태는 앉아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차마 그죠? 어느 장로님이 그 다른 장로님 저 사람 저거 옛날에 그 아주 도둑놈이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 레위라는 사람, 레위가 마태의 유대식 이름이죠. 그 사람이 세관에 앉아서 돈을 있는데 그래도 그 양반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 돈 꿰놓고 따라버렸어. 이렇게 옆에서는 그렇게 증언을 해요. 근데 마태는 뭐 그렇게 뭐 내가 돈 꾀를 넣고 따랐지 이런 말은 본인이 안 하지요. 이 경상도 말로 남살스러워서 본인은 그렇게는 얘기 안 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 그 세리장이 나였어. 이 말은 분명히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이 마태가 이제 자기가 부름받은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이제 좀 생각해 볼 건, 아니 예수님이 딱 쳐다보더니 따르라 했더니 일어나 따랐대요. 이건 무슨 최면에 걸린 것도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한 3년을 죽도록 고민했어요. 저는 어떻게 하든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마디에 따를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사과밭에서 사과를 따요. 무엇부터 딸까요? 예? 비들비들한 것부터 땁니까? 익은 것부터 따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혼과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이 마태를 딱 들여다보더니 너는 나를 따르라 했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준비가 돼 있던 사람입니까? 생짜입니까? 준비가 돼 있었지. 마태는 남들이 욕하는데 도둑놈, 로마 사람 위에 일하는 사람, 막 별의별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속으로 그래? 니놈들이 더 나쁘지. 니들 뭐 하나님 잘 믿는 척하면서 뒤로 못된 짓 하고 나는 차라리 솔직하게 살 거야. 난 돈이나 벌어야 되겠어. 니들 내 돈 앞에서 뭐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라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왜냐하면 이 마태가 예수님이 사람 취급해 주니까 그때부터 막 기뻐가지고 사람이 변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욕하면 욕할수록 그는 더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가능성을 본 거예요. 피카소도 자전거 바라보면서 황소머리를 봤는데 예수님이 왜 세리장애를 들여다보면서 위대한 사도를 못 받겠어요? 우리 주님은 가능성을 보고 부르셨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으면,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향해 위대한 꿈을,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이렇게 불러준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너 따라와서 민족 이루고 복 받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야. 이 얼마나 위대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놀라운 모습을 약속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능성을 보고 부르셨죠. 마태가 놀랍게 아멘 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선택은 본인이 한 거예요. 그죠? 그는 솔직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한때는 돈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로마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예수 만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는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사람입니다. 이 마태복음 이 9장 첫 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공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냥 고쳐주지 않고 소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러면서 고쳐줬다고 바리새인들이 막 핏대를 내고 저 신성모독죄다 뭐 그러고 막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말은 맞아요. 인간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몰랐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래서 예수를 막 미워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는 왜 이 부분을 자기가 부름받기 그 받으면서 왜 이 부분을 천국 보화 앞에다 이 부분을 기록했을까? 그는요 죄사함에 확신이 있었던 거지요. 누가 뭐라고 하던 우리 예수님은 내 죄를 다 감당하실 수 있는 구세주야. 할렐루야. 그분은 죄를 용서하실 권세가 있으신 분. 내가 그분 만나 내 과거에 부끄러운 죄 싹 다 없애주고 당신들은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 떳떳하게 나 세리장이었어. 그리고 그는 성경에 기록을 해요. 나 세리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셨으니 이제 내가 새 사람 되었어. 남들이 뭐라고 하던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위에 가는 사람이야. 이 믿음 때문에 위대한 사도 마태가 있는 거예요. 아멘. 누가 뭐라 그러면 쭈삣쭈삣하고 뭐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감당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치러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 예수님 진 십자가 나도 지고 나 갈 거야. 나는 보화를 발견했어. 난 천국 갈 사람이야. 이럴 때 아멘 하십시다. 기쁨이 충만해서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그 사람을 들어서 위대한 인물로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데 당신이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이러고 묻고 계세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내 것을 드려도 오해를 좀 받아도 기쁨이 충만할 만한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온 국민이 욕하던 국민 쓰레기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따라 나서며 사람 사는 기쁨이 뭔지 인간답게 사는 것이 뭔지를 깨닫고 부질없는 로마 제국 유대 나라 뭐 이런 세상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위에 사는 예수의 제자가 되니 나는 다 내려놓았지만 기쁨이 충만합니다. 나는 횡재한 사람입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남이 알아보지 못하는 진주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듣게 됩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가 정말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가 그분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하나님 수고의 땀방울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깨닫는 주님,
우리 예수님 나에게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